마태복음 순서대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5장 20절이었기 때문에 오늘 5장 21절로 가야 될 텐데 6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쭉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건너뛰고 6장 1절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일부인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지난 시간에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의, 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의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전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의인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의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생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 의, 그리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너희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앞에서 행하는 의가 너희 의라는 거죠. 너희 우리로 말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보면 내 의,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의. 너희 의, 자기 의, 이게 이제 뭐냐는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자를 보면 뜻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의,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의, 자기 의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타락한 시대, 물론 타락한 시대가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타락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450년 동안 반복해서 계속 타락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타락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그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였길래 타락한 백성들의 대명사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때 어떻게 행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은 물리쳐두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1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근데 아까 17장 6절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각각이란 얘기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없으므로? 네, 누가 없으므로요? 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럼 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왕은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 왕이 없으므로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사기 2장에 보면은 7절 한번 볼까요? 잘 알 수가 있어요. 왕위의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사사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죠. 왕은 아닌데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침을 받은 그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르쳐준 율법대로 잘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율법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한번 보면 알겠는데 10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읽고 넘어갈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 세대 사람도 다 12조에 돌아갔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 율법을 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면 여호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고 그걸 듣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가지고 이 율법을 잘 가르쳐서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둠. 제대로 율법을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기 소견대로만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세대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을까요? 자,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아멘. 자,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여호수아가 명언합니다. 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뭘 매는 거요? 자,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하라는가? 언약궤만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언약궤가 머무르면 머물러야 되고. 그래서 오직 성도들은 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 시대에 뭐만 들어있어요? 두 돌판만 들어있습니다. 두 돌판은 십계명입니다. 네,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죠.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언약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성도들로부터 2,000규빗 한 900m 정도 앞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고 가게 했습니다. 모세 때는 3일길 앞에 갔는데 여호수아 때는 바로 볼 수 있도록 900m 앞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쫓아가게 했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부터 여호수아 때 성도들이 훨씬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 때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언약궤의 거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면서 가는 것과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찍이 떨어요. 멀찍이. 우리는 언약궤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인데 이때 당시에는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들어있었고 나중에 언제 들어간지는 몰라요. 두 가지는. 틀림없이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두 돌판 외에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가지는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어찌됐거나 자, 언약궤의 상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8장 가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먼저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의 말씀 보고 따라가겠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이렇게 서게 하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걸 다 아멘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을 보니까 35절을 보니까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듣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낭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몇 절입니까? 33절에 보면,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한 말씀도 있지만 저주하라는 말씀도 다 선포를 한 거죠. 모세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할지니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할지니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행한 대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대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만 골라가지고 그걸 선포하면 안 된다. 선지서에 그게 아주 잘 나와 있죠.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 시대의 종들이 어떻습니까? 축복만 설교했다라는 거죠. 바알을 의탁해서. 바알을 의탁했다면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풍부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축복만 설교했는데 그러면서 뭐가 없다? 자, 재앙이 없어지다. 재앙이 없다는 얘기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면 재앙이 임한다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 2장에도 보게 되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뭘 전하랍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라.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축복 설교는 저도 하기 쉽고 여러분도 듣기 쉽죠. 그러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하기 어렵고 여러분도 듣기가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재앙의 말을 하게 하느냐? 재앙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는 뜻이죠. 재앙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면, 말씀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의미를 알면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나를 때리네 치네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도 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이 되는 겁니다.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받고 계시죠. 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 알고 법궤를 앞세워서 따라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법궤 좌우로 다 세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다 아멘하게 했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말씀도 빼지 않고 다 선포를 했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들을 행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11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00%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순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데는 굉장히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들어갔다? 네,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행하니까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거는 간과하고 네, 무조건 들어갔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다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정도 되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주신 거죠. 이제 이런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이런 유언을 하죠. 이런 유언을.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장로들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존 활동하는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랍니다. 그래서 저도 잘 순종하고 여러분도 잘 순종해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아까는 사사기에서 읽었는데 여호수아 24장 31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네, 하나님 잘 섬겼죠? 그런데 이 세대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게 되고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서 450년간 암흑기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그 경고 31절 앞쪽에 보면 14, 15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14,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네. 선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 걸 너희가 보았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른 신, 다른 신의 최고의 신이 뭡니까? 물질의 신이죠.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걸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선한 일뿐만 아니라 반대로 악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불길한 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불길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일, 우리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재앙이다,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24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사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버린다는 얘기는 율법을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버리게 되면 네가 복 받은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화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한 두 사람만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이 안 되면 한 사람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아멘.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자,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했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으니까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잘했을까 할 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 율법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가르쳐주는 지도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잘 행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잘 가르쳐주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요아스가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7,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보십시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 왕이 이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백들은 여호야다가 가르친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의 말을 한 거죠. 근데 왕이 그걸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셨죠. 이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얼마나 악했냐면 이 요아스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이 요아스의 종말이 어떻게 됐을까? 역대하 24장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요랑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왔습니다.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방백들을 멸절시켰다. 아까 여호수아가 예언한 게 있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악한 일, 불길한 일, 그리고 멸절당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방백들이 다 멸절당하죠. 그리고 아람 군대가 적은 숫자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다 군대가 훨씬 컸는데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심히 큰 유다의 군대를 적은 군대인 아람 군대에 붙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붙였다. 전쟁이 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이 왕이 크게 부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요 신하들이 그를 쳐서 죽이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했다. 너무나 왕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생명의 은인 있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뭡니까? 아달랴가 다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 되는 분이 이 아이를 구했거든.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기르다가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모반을 해서 그를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시야 같은 경우도요. 우시야 잠깐만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역대하 26장 5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이 왕에게 누가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왕이, 그리고요 제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런데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16절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저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강성해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하여 뭐 됐다?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악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쭉 읽어보면 제사장 80명이 쫓아갑니다. 80명의 제사장에 쫓아가서 왕을 붙들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되려니까 왕은 빨리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제사장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센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본인도 이제 한센병이 걸리니까 급히 쫓겨나가죠. 그리고 혼자 별궁에서 평생 동안 혼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한 번 못 드리고요. 혼자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우시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간다. 자기의 소견, 내 소견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절대 알곡되지 않고 가라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알고 오게 된다. 예. 그리고 천국의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한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자, 이런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 마태복음 12장 49,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육신의 모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사람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조금만 바꾸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아니고 누구의 형제 자매가 된다? 사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형제였는데 예수님께 말씀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딱 막아서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주님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의 일, 사람의 뜻, 사람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 그 사람을 영접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의를 행하면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에 이 상은 무슨 상이에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무슨 상이요? 천국의 상이죠. 천국의 상. 그래서 성경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 받기 위해서, 천국의 상 받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상 얻기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 상 얻기를. 히브리서 11장 25,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 26.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만약에 이 상이 이 땅의 상이라고 하면 모세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보물을 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갔다라는 거죠. 거기 보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영생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옵니다. 이미 얻은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지금 온전히 이루어진 거 아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받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바로 천국 들어가는 상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하여 계속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 신앙의 후퇴 또는 정체, 멈춤 이런 거 없이 계속 달려가게 될 때 이 상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하시죠. 그 이유가 아버지께 상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 자기 의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말아라.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믿음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겉은 너무 의로워. 그런데 속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은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만일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아버지께 절대로 상을 얻지 못합니다. 이 상은 천국의 상이다. 물론 이 땅의 상도 일부는 포함되겠지만 천국의 상, 이게 궁극적인 천국의 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 거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성도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여러분 절대 되지 마십시오. 네, 모세처럼 하늘의 상 얻기 위해서 달려가시길 바라고 바울처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지금 깐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